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9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대부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그런 설교를 대부분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보다 이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진정으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유산이 무엇인가? 무엇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유산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자기의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유산으로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많은 유산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중요한 것은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고기를 낚아 물려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라. 고기를 낚아서 주면은 그거 먹고 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고기 낚는 법을 모르면은요, 그 물려준 고기를 먹고 나면 완전히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면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서 고기를 낚아서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유산으로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동아시아권,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특히 물질, 재물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욕망이 강해요. 그런데요, 저 서양 쪽에서는요, 아주 일찍부터 기독교가 자리 잡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누어 주어라, 베풀어 주어라. 너희가 기도를 해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해라. 쓸데없는 욕심, 탐욕을 버려라. 나누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배우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미국에 몇 대 부자들이 있는데요. 진짜 억만장자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전 1년 예산만큼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부자들도 있는데요. 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아주 인색하게 물려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몸소 버는 것이 아니면요, 흥청망청 그렇게 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자가 몇 대를 가지 못한다? 3대를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대에는요, 자기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아까운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데 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공짜로 물려받은 그 유산. 두 번째 때에는요, 그거를 흥청망청 쓰는데 정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저 조망만큼 남은 거 세대째 되는 그 손자에게 물려주고 나면은요, 결국에는 그것마저 홀라당 털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재물, 재산을 물려주려고 기쓰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요, 오히려 우애롭던 자녀들 간에 재산 싸움만 나게 돼요. 실제로 보면은요, 아주 우애롭던 자녀들이요, 재산 때문에 싸우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삭이요, 실제로 보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동방에 가장 부자로 여겨질 정도의 그런 재산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산이 그냥 셀 수 없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내 재산 중에 얼마를 내가 가져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에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재물이 결국에는 자녀들 간에 철천지 원수 같은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에는 둘째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아버지의 이 엄청난 복을 다 뺏어갔다고 첫째 아들 이 에서가 막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집을 떠나서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지금으로도요, 이 외삼촌에 살던 하란은 지금의 이 이라크, 시리아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살던 곳은 바로 갈릴리 밑에,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헤브론 지역, 다시 말해서 유대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란까지는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까지 제일 먼 거리가 기껏해야 4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그 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야곱이 도망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엄청난 유산을 다 둘째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큰아들이 노발대발해서 작은 아들을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 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져요. 가장 큰 싸움이 재산 싸움입니다. 형제의 우애를 갈라놓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재산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나누어주고 가르쳐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미국의 그 억만장자들이요, 거의 다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아주 기본적인 것만 물려주고, 그리고 대개 내가 이렇게 돈 번 게 나라와 백성들 덕분이다. 그래서 장학재단이나 이런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요, 그 자기의 평생을 벌었던 재산들을 나누어 주는 일에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실천했던 분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유일한 박사라고, 유한양행, 여러분 아시죠? 유한양행, 그 휴지 만드는, 그리고 약품 같은 거 만드는 안티프라민 그런 거 옛날에 유한양행에서 다 나왔죠. 이 유한양행을 만드신 유일한 박사가 미국에서 바로 억만장자들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번 것을 어디에다가 썼느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워서 거기다 다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 주식들 자식들에게 나눠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직원들에게 다 공평하게 나누어서 직원들에게 그 주식을 다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가장 적은 부분을 바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주의 대학까지의 학비, 그리고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 그것만 딱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줬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까지도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도로 유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삭의 모든 재산은 누가 받았어요? 에서, 큰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끝은 별 볼 일 없었어요. 하지만 맨몸으로 형을 피해서, 형의 칼을 피해서 맨몸으로 도망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던 그 야곱.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을 통하여서 내 평생을 도와주고 너를 끝까지 이끌어주고 내 자손의 자손까지도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복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날 적에는 형의 눈을 피해서 맨몸으로 도망갔지만 결국에서는 거부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재물을 유산으로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던 에서.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저 광야에 가서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맨몸으로 쫓겨나야 했던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우물만 파면은 그저 물이 샘솟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끊임없이 우물을 솟게 해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농사를 지으면은 그 농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리따운 아내와 그리고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다시금 아버지가 살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악착같이 일을 해도요, 결국에는 앞으로 보는데 뒤로 미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서도요, 결국에는 풍성한 삶, 복된 삶,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여기 이사 오신 우리 김민지 씨인데요. 그분 네 분이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부부가 이제 전도하려고 가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그저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제차도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별장처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집도 사가지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해졌는데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예, 이렇게 물꼬가 튀었으니까 조금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도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잘 되고 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엄청난 재물이 아니라 바로 복되게 사는 비결, 복받고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사는 비결, 복받고 사는 비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비결, 그리고 항상 잘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내 모든 자손들과 그리고 내 모든 삶에 영원한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손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복되고 잘 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과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이 재물,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